지도자 그러면 우리가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베드로지요. 이 바울과 베드로는 여러 면에서 참 대조적입니다. 바울이 의지가 강하고 초지일관한 사람이었다면 베드로는 참 기복이 심했습니다. 변화무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타고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였다면 베드로는 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 후천적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났던 그 설익은 베드로, 미숙해서 실수를 연발하던 베드로가 시간이 흐른 뒤인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복음서 시대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이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했는지. 우선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실 베드로로 말하면 전에는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일단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죠. 생각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칭찬을 들었는가 하면 돌아서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주님의 호된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절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가 하면 돌아서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했습니다. 그게 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말하고 또 경솔하게 행동한 데서 온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그런 말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의아해했다. 이것은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골똘히 생각했다,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뭘 의미할까? 이 계시의 의미가 대체 뭐란 말인가? 19절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그 전과 비교하면 참 많이 달라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말이나 행동이 더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아주 신중해졌고 사려가 깊어졌습니다. 그만큼 성숙한 신앙 인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서를 거쳐서 사도행전 시대로 오는 동안 이렇게 사람이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사색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내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신중하게 말하고 또 책임감 있게 처신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깨달음을 주십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라. 날아가는 새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항상 생각하기를 바라십니다. 생각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19절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생각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생각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함석헌 선생도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불안한 눈으로 지켜만 보실 뿐 섣불리 어떤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허둥대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 답답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뜻이 안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대목인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거나 생각을 하면 세상 일만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는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천국 열쇠까지 내게 맡기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지금 이렇게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나의 결단도 도와주시고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꼭 가야 할 길도 일러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숙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 인격이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는 모든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은 살인적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인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저주감이요 지옥의 떼일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편견은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체험한 환상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오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게 했습니다. 율법이 부정한 것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온갖 짐승들이 잔뜩 쌓여서 보자기에 쌓여서 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그걸 잡아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것은 다 부정한 짐승들 아닙니까? 더러운 짐승들입니다. 선민인 저로서는 이걸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더럽다고 하지 말라. 내가 다 깨끗하게 했다. 이제 잡아먹어도 된다. 그 환상을 무려 3번이나 봤습니다.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아, 이제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다 깨끗게 하셨구나. 이방인들도 다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 됐구나. 유대인들만, 선민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 환상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들에 대한 오랜 편견을 버리게 했습니다. 극복하게 했습니다. (28절도) 보십시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 환상, 그 계시가 그 하나님의 그 입체적인 계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성령이 베드로에게 확실한 깨달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 와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이 얼마나 깊은지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계시를 허락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큰 깨달음을 얻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너희 집에 왔노라. 그 살인적이던 민족적 편견을 베드로가 극복하고 제 발로 이방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헛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이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베드로가 그때 이방인은 저주감이고 지옥의 땔감이라는 편견에서 끝내 헤어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고넬료의 집을 찾았을 리도 없고, 만약 그랬다면 오늘날까지도 이방인들은 여전히 복음을 접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접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유대교 보십시오. 아직도 그들은 그걸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지금도 믿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선교나 전도를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으니까. 전도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때 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넘지 못했다면 기독교도 유대교와 지금 똑같을 거예요. 바울도 이방인의 선교사로 임명받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기독교가 오늘날처럼 세계화되고 일찍이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들의 편견을,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종교회의를 통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결정하는데 그야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항상 이렇게 열린 눈으로 베드로처럼 봐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능성이 있다. 내일이 있다. 미래가 있다. 장래가 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이고 또 대인관계입니다. 또 그걸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다음은 겸허한 사람이 됐습니다. 2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는 말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의 계시로 자기 집에 베드로를 모시게 된 이방인 고넬료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주님을 맞는 심정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심정으로 자기 집에 들어서는 베드로를 향해 엎드려 절을 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요. 제발 이러지 마시오. 그러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교주였다면 아마 흐뭇해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베드로는 이미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의 설교 한 번에 5,000명씩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성숙한 신앙 인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겸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훈 있잖아요. 익지 않은 벼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지만 익은 벼는 항상 고개를 숙입니다.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사탄이 됐고 그 사탄이 다시 교만이라는 무기로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했습니다.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탄도 인간도 다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경계하시고 가장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금물입니다. 사탄은 교만의 영이고 성령은 겸손의 영입니다. 부디 베드로처럼 늘 겸손하셔서 보다 성숙한 신앙 인격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주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높이시며 예비하신 각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